7월 22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일입니다. 한 학생이 강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A국과 B국이 전쟁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A국의 한 용사가 B국을 멸망시켰다면 A국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B국에서는 그 사람은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은 서 있는 자리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장은 바로 그 기준이 무너진 사회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을 불편해했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문제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자기 지혜를 붙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선과 악마저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괜찮아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죄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린 문제로 진단합니다. 그 결과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겉으로는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뿌리가 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를 포기하셨다면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역사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실패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반복되는 연약함 앞에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과 시작을 선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께서는 학생에게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선악의 기준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과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선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시면 악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면 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 위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낙심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실패와 상처,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을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